이제 그 우리가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면 하나가 되고 그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내치고 서로 갈라서게 하면 상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억하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분열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훌륭한 통치자는요, 그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끌어안고 다 한마음만 치게 해요.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그걸 군자라고, 논어에서 군자 대로의 행위라. 근데 군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소인배야, 소인배. 소인배는 자기 파. 그러니까 원래 자기 파, 조그만 조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 큰 조직을 맡게 되면 그 조그만 조직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자기와 다르면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그저께까지 봤던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지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반대파들이 와서 야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때렸으면 내가 채찍에다 이제 전갈을 박아갖고 너희들 더 괴롭힐 거야. 그런 거야.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원로들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 그 전 시대를 좀 해줄래? 자꾸 신경 거든. 수락 좀. 전방주시. 자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열적 그 통치를 하게 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10개 지파는 올라가 버리죠. 12개 지파 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북쪽 10개 지파를 잃어버리는 이 불운의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통합의 마인드, 연대와 포용과 탕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래야 돼요.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과 분능과 당짓는 것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그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 가지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러고 나서 책임을 이제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려고 하냐면 국난을 타개하려고 잃은 영토를 회복하려고 정벌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분열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분열을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잘못했구나 끌어안으면 다 해결될 거를 저놈이 날 배신해서 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소인배는 또 소인배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의 차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를 동일하게 주더라도 이만한 대야로 잔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종지치기로 그 이해폭이 딱 그거죠. 그 르호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끼리 그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해꾸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잘못으로 영토를 뺏기고 분란되고 나서 그잖아요. 자기가 막 내가 너한테 포갑을 가겠다는 게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를 자기가 정벌 하려고 해.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정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고 막으신 다음 막으신 것들을 회복을 하게 돼요. 이게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자 보니까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이르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니 지가 분단시켜놓고 지가 분열 내놓고 그래서 국가 리더는요 항상 이게 커야 돼. 이게 마인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막 하나밖에 모르고 막 그냥 송곳 갖고 이래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18명을 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시 뺏으려고 그래.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긴급히 얘기해요. 스마야. 하나님이 그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때는 스마야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분단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 찾겠다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허락한 전쟁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회군을 한 거예요. 전쟁 났으면 서로 간에 피곤해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위에서는 선제공격 죽여버릴까 이런 말은 쉽지만 나가서 전쟁하는 거는요. 예? 나가서 전쟁하는 건 전부 다 가난 집 아이들이 가갖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봤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막 미사일 막 폭격해야 되는 거 봤잖아요. 하마스라는 놈들도 이놈들이 거기에 왜 가자지구 안에 거기 있냐고. 주민들 안에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다 그냥 그러지 않아도 가자지구 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순간 그건 역사적으로 큰 실수하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시오니즘이에요. 아직도 구약이야. 신약이 예수를 인정치 않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놈들이에요.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그 기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아파트가 다 무너져 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봐봐요. 아파트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나라 있죠. 예?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어디야 민통선 교회들 몇 번 방문해 봤거든. 아니 서울이 왜 이렇게 가까워? 그러니까 막 곡사포 이게 몇 번 쏴버리면 서울 불바다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우리나라는 정말 통치 잘해야 돼. 이게 정말 국제적 감각과 외교와 이걸 정말 잘해가지고 전쟁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순살 아파트예요. 우크라이나는 잘 졌더라고요. 막 미사를 쏴도 이게 거기만 이렇게 막 유리창 깨지고 거기만 되는 거지 건물은 안 무너져. 근데 우리나라는 순살 아파트라 탁 미사를 닿으면 그냥 다 문을 다 짓습니다. 자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거 건물 위에다 딱딱딱딱 쏟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절대 전쟁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다. 끊어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말 잘 들어보니까. 어? 그래서 13절 저기 뭐야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르호보암이 국방을 이제 강화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월남을 이제 축제하면서 3년 동안 남유다가 이제 오히려 번영을 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봐봐요.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전쟁 났으면 어느 한쪽은 다 죽는데 그러지 않고 평화 공존을 하니까 이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짓는 건 힘들어도 우리나라가 전후 복구하는데 70년이 걸려서 힘들게 나를 세웠지만 이거 허무는 데는요 하루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통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베들레헴과 에단과 들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리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큰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들. 잘. 그 10절 봐봐요. 10절 끝에 이렇게 쭉 쓰게 됐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야.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봐봐요. 전쟁 안 하니까 이렇게 좋잖아. 성읍들이 다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평안하고 그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이제 그 풍년 들어서 다 이제 저축도 하게 되고 나라가 참 평안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이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나마 이 르호보암이 한 짓을 보면 그 백성들이 다 돌아서야 되는데 그나마 두 개 지파라도 이렇게 있는 거야. 르호보암이 참 마인드가 그가 자기 마인드 문제예요. 자기 마인드 문제. 남 탓이 아니야. 자기 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특히 그래서 국가적 리더들은 이 그 역대하 11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역대하 11장을.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양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그 여기 갈릴리, 요단, 여매 이렇게 쓰면 이제 남유다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자꾸 제사로 내려오니까 제사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못 내리게 하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요. 예?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여로보암은 그 1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제사장들 못 내려오려고. 제사장들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냐면 첫 번째 다른 제사장. 사람 잘못 세우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시스템이. 그 다음에 또 뭔 짓을 하냐. 이 사람이 또 뭔 짓을 하냐면 두 번째로는 절기 날짜를 바꿔요. 날짜를 변경시켜. 세 번째로는 베델과 단에다가요. 여기에 베델과 단을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거지. 예컨대 내가 화일 날 있어. 예컨대 이제 뭐 그 직장이 화일 날 있어. 그 전 세계 교회 여러분 그 예배를 화일 날도 드립시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즉 일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기념하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응? 토요일 날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고, 근데 그 전통을 자기가 막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게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만약에 올라와갖고 전쟁을 했으면 자기네들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랬던데 회군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나라가 굉장히 안정하게 돼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평화의 정책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 자식들을 쭉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말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수생이라 그의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20절에 그의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의 아버지 그가 아비야, 앗베, 시사, 슬로몬맛을 낳았더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내 18명. 이것도 지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겨요. 아내 18명. 이 구약 시대 보면 이렇게 인간들이 실수한 걸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대로 다 기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네 힘으로 구원하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8명과 첩 60명. 천하의 나쁜 놈이 이게 이제 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해. 여색 밝히는 거.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말년에. 그 다음에 아들 몇 명이에요? 28명. 아들 28명. 그리고 딸이 60명. 이 정도 교육이면요. 재정 자립돼. 이 정도 교육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여색을 밝히냐면 21절 끝에 봐봐요. 아딸의 딸 마아간을 모든 처처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을 쭉쭉쭉 해갖고 이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끼리 난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름을 쭉 봐가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 원정했다고 하면 전쟁을 했다고 하면 양쪽 다 풍지박산 났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스마야의 경고의 말을 듣고 군사를 들이켜 오히려 국방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 문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돌이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와 야심만으로 통치하던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말만 듣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 차이예요. 이쪽을 바라보는 마인드하고 저쪽을 바라보는 마인드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인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르호보암은 바뀌는데, 근데 왜 바뀌느냐? 이 바라본 눈을 자기 나라를 반쪽으로 그 쪼갠 원수로 생각했다가 원수로 생각해서 정벌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가 떨어지자 원수랑 같은 대상, 똑같은 대상이에요. 원수라는 생각에서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번영이 온 거예요. 형제라는 생각.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다 양쪽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쪽 다 번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순간 이제 번영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당짓게 하고. 그런데 성령 잡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을 갈라치기로 살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를 묶어줘요. 여러분의 눈의 문제입니다. 자기 남편을 그 원수로 생각하면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공존 번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자기만 돌봐. 이게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 훌륭한 지도자들 보니까, 훌륭한 지도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비판을 해. 근데 이게 그 군자야. 근데 그러면 다들 아유 저 사람 그러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면 다들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니 탓이고 해버리면 그게 소인배거든. 그러니까 눈이 항상 요만한 꽃이, 그래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남의 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길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만 보니까 남만 봐. 근데 자기 영혼을 보면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그게 국가 지도자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형제로 칭했을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이 잘못 써먹어가지고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만드실래요? 사랑하는 형제들 만드실래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복순 권사님, 아버지 이제 병환 중에 있습니다. 노환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악령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라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괴산 모든 성도님들도 파이팅 하세요. 괴산에서 친주 가까워요? 네? 네? 괴산에서 친주 가까워요? 어디가 가깝냐고?